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게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19장 27절이죠. 마지막 부분 30절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반복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비유로서 보상의 주제에 관한 지금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마태복음의 관심이 이 부분에 지대히 많이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도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근데 마태 역시 이와 같은 지대한 관심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로운 비유의 가르침으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편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상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공평하지 않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먼저 온 사람이 오늘 11절에도 보면은 주인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원망했냐면 나중엔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대우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고용주는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준 거죠. 맨 처음에 온 사람에게나 나중에 온 사람에게나. 사실 나중에 온 사람은 그와 같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보상을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고용주의 너그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문제, 이제 이것이 있는 거죠. 결국은 고용주의 보상 방식이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해서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13절에 대답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와 너에게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오늘 고용주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시 상식에 비해서도 그렇고 오늘 그 고용주는 악한 고용주와는 반대로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연약한 자들에게도 노동신간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한 보상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로운 고용주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비유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감각을 뛰어넘는 관대함과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보상의 원리는 받은 것보다 적게 받은 자들이 없되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보상을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는
자신이 한 헌신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건 없어요. 나의 모든 헌신에 초과하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데 특히 어떤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죠? 거기 보면은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어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과 보상을 주시는 거죠. 그들의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보상을 하시는 분이라는 점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대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과 나중에 온 사람들을 비교한 것에서부터 온 겁니다. 나는 그들보다 뭔가 더 낫다는 거예요. 또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 원리에서 너무 익숙한 원리, 익숙한 태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런 거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맨 처음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사역기간 동안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연상하게 되는데 나중에도 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와 같이 먼저 제자가 돼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그것만으로 더 나은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어떤 자괴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하시냐면 우리의 헌신을 초과하는 훨씬 은혜로운 보상을 하시지만 또 어떤 연약한 자들은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보상을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관용,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온 자는 더 많이 포기했다. 나중에 온 자는 더 적게 포기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평가에 따라 주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 우리가 수고한 것 그 이상의 보상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한 만큼 주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수고보다 못한 또 여러 가지 희생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내 스스로 내가 이만큼 헌신했구나, 내가 이만큼 큰 은혜를 베풀며 살았구나, 충성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올 때 우리가 때로는 조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나 희생을 감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만큼의 동등한 보상과 어떤 보응을 받기를 기대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우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넌센스죠.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히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너무나도 중요한 내 것을 버리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것과 바꾸는, 보상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것들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내가 정말 가진 것 없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버릴 것조차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비난하고 가난한 나의 이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라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소유의 가치가 너무나도 커 보일 때 언제나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
부자 청년처럼요. 또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에 대한 나의 안목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내 소중한 무엇을 버린 대가로 받지 않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보상과 은혜를 누릴 자아 등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충성하며 그것으로서 주님께 기쁨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헌신을 때로는 거래관계로 생각하거나 받을 보상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여러 가지 마음의 시련과 시험을 심고 그것으로 불신에 이르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되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헌신의 대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삶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든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한 날 한 날 살아드리는 충성된 제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베푸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부요하고 평안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한 날 한 날 강건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일 내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